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가자. 홍해를 건너가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아가게 하고 그래. 나아가게 하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가슴 속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에는 6가지 말이 써져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무슨 지시였느냐? 그러면 이 백성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 가도록 바알스본에 진을 일단 쳐라. 바알스본이라는 동네에다가 진을 쳐야 된다. 2절에 보면 바알스본이라는 곳에다가 너희는 장막을 쳐라. 그 말이 써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노또 복권이 맞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장막을 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로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은 5절부터 9장까지 내용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로가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와? 바로가 따라옵니다. 바로가 따라와. 왜 따라오냐? 죽여버려라 그러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따라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바알스본에 진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노또 복권이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노또 복권은 고사하고 어째? 바로가 쳐들어온다 이게요. 그런데 이 과정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젯밤에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명식 불났다고 하면 그 문자 막 떼렁떼렁하고 뭐 요새는 그거 뭐 다 어두만요. 요새 바람 어제도 불고 그제도 불고. 제가 그랬죠. 봄에는 왜 바람이 부냐? 식물학자가 말을 하기를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나무가 깬다는 거예요. 그래야 잎사귀가 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 모든 자연의 이치가 됩니다. 1절에 바알스본에 장막 쳐라 그러는데 5절에 바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고난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한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2가지 말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 써졌냐? 10절로 14절 같은 때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 세 번째 말입니다. 잠시, 제가 목사 40년입니다. 목사 40년에 복받을 사람을 제가 보면 압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는 복받을 사람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점쟁이처럼 점을 쳐서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목사는 성경을 손바닥처럼 유리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2가지 백성이 나와. 한나는 원망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써진 세 번째 말에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내 속으로 쟤는 고생이 덜 끝났구나 그럽니다. 이거 정말 가슴속에 못 박아들여야 돼. 어떨 때 원망이 나올까요? 여러분, 믿음이 희미하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왜 바로 군대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원망을 하면 바로 무엇이 따라오냐? 바로 그것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 받으셨나요? 잘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바로 13장 19절의 말씀에 14장 위에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그 말을 문자로 보냈어요. 13장 19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왜냐?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죽은 지가 이제 4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됐으니까 유고를 가졌어. 그래서 요셉이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요셉이 이르기를, 요셉이 이르렀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17살짜리였어요. 17살짜리 요셉이 30살 되던 때까지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곡식단이 일어서니 다른 곡식단이 절을 했고, 내 별을 보고 11별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고,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바로의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나 요셉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살면서도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을 불렀으니 요셉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뭐라고 썼느냐? 4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나는 저 말을 읽는데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반드시. 즉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면 모세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너희를 이제 인도를.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하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 베들레헴, 에브라닷, 아브라함 묘, 이삭의 묘, 야곱의 묘가 있는 곳, 나헬의 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내 유고를 갖다 묻어라 하고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야.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이것이 희미한 사람은 세상길을 찾는다니까. 세상길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사변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거 써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가슴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렙산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백성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저들 가슴속에 호렙산에 들렸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시온산들의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이 시간에 가슴에 간격에 뜨거운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독산동이 아니라 우리가 금천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첫째로 하나씩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간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출애굽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제가 이렇게 2번을 말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탁 줄을 치고 아주 중요한 말인갑다 그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앞에를 한번 딱 그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찾으신 분은 줄을 치시고 못 찾으신 분에는 성경 옆에다가 볼펜으로 써놓으시고 집에다 갔다가 집에 가서 꼭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밤 2시까지. 한 사람을 놓고 내가 밤 2시까지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음성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밤 2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집전화가 있던 시절에 집전화가 있던 시절에 밤 2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몇 장 몇 절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남편 오늘 출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결에 들었던지 잊어먹어버렸어. 그러고 신랑은 출근해버렸어. 그러고 신랑은 출근했어. 그 다음날 성경 구절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래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밤 2시까지 내가 새벽 본인은 잠포 자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분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니까요. 당신 남편 내일 출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다. 당신 남편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그랬다니까. 자, 저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요? 나는 저 말씀을 읽으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내가 딱 바로 서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족소가 그 말은 좀 우리는 족소가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애기 보고 말하더니 이 김가 족속이 그랬대. 그렇게 신랑이 보고 기분이 나빠갖고 부부싸움 했다나 어떠나. 이 족속이라는 말이 조금 안 좋은 게 성경에는 하우스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예요. 이스라엘 집들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족속은 조금 어찌게 낮은 표현인가 어쩐가. 아니 자기 아기를 보고 신랑이 얄미웠더니 이 김가 족소가 그랬던가. 신랑이 보고 아주 기분이 나빠서 둘이 부부싸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은 족소가 저러는데 저 족속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라니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한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판단한다. 행한 대로.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냐?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피를 심은 사람은 피를 거두게 돼 있어요. 피를 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성경 얘기를 한번 모르니까 당신 세조임금 아요? 세조임금? 우리나라 조선왕조 7번째. 보면 희호라고 하는데 종과 조가 있어. 예를 들어서 태조, 태종 뭐 이렇게 우리가 이 27명 왕을 실 때는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라고도 하고. 그런데
조는 7명이고 7분 임금이시고 종은 이제 나머지는 군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은 20명이요. 세조 7번째 일곱 번째 세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조 임금이 있었는데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하루에 200명씩을 죽였어요. 세조가요. 단종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막 200명씩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조 아들이 의경세자였는데 왕감이었는데 19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즉 손자지, 세조의 손자지 3살짜리가 죽는 거예요. 막 죽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종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세웠는데 둘째 아들이 또 19에 죽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업포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다가 넘어진 일이 없을 것이다. 에스겔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16장 4절에 보면 탯줄을 자르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탯줄을 자르고.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들어보십시오. 애기 낳아 보셨잖아. 탯줄을 자라야 코로 숨 쉬는 거 아십니까? 탯줄을 안 자른 애기는 절대로 코로 숨을 못 쉽니다. 탯줄을 자라야 물속에 콧속에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하고 우는 거예요. 탯줄을 자라야 코로 숨이 들어가야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탯줄을 잘라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신기하게 에스겔서 16장 4절에 이 백성이 탯줄을 자르지 않은 백성이라고요. 탯줄을 자르지 않는 백성. 탯줄이 안 잘라진 백성. 탯줄이 안 잘라진 백성. 세상과 자르지 못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써져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믿기 전에 죄악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세상을 말한 것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기도 하고 우리는 저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애굽은 육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무엇이냐? 육체다.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야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13장 3절, 9절, 14절 이 13장에 3번이나 쓰는 말이 있는데 3절, 9절, 14절, 14절만 하실까요? 3절을 하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 번째 오늘 읽은 19절에 13장 19절에 요셉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강대민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것이 부딪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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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신랑 없는 데서 해야 됩니다. 괜히 이거 앞에 신랑 잠자는데 옆에 서서 벌떡 일어나서 손 들고 두면 정신과 병원 보낼 테니까 신랑 없는 데서 찬송을 하든지 물구나무를 서든지 거꾸로 뒤집어를 치든지 손뼉을 치든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정은 씨 반주를 한번 해보라. 할렐루야. 고대머리 옳지. 말을 해 이제 나 못 따라하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기도가 나서 울부짖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두 손을 들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고 그랬답니다. 아시지요. 왜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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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13장 21절에 앞에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이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뒤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앞에 가시고 계신 거예요. 양을 기를 때 양을 기르는 방법은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양을 고기잡이로 고기로 팔 양은 어쩌냐면 목자가 뒤에 선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양치는 개가 막 들이 쫓아다닌답니다. 그러면 평지가 아니고 돌이 있는 데는 돌과 돌 사이를 양이 발로 밟으면 다리가 부러진답니다. 막 밀려오니까. 그것은 비육양이랍니다. 고기를 팔 양. 그런데 목자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받을 양은 절대로 목자가 뒤에 서지 않는답니다. 앞에 서서 천천히 가면 양들이 따라온답니다. 새끼를 가진 양, 어린 새끼 양, 이 양들이 따라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저렇게 써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가신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신 분 계십니까? 옛날 우리 고향에 어떤 누님이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시집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시골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가 보지. 부직갱이로 부직갱이를 뚫으면서 노래를 하다가 옆에 바둑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아 나 시집 간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고 고개를 쩌라고. 참말이야 나 시집가. 바둑아 나 시집간다니까. 그런데 바둑이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이 말을 증거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니다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나 시집간다 하고 강아지 앞에 가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꼭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어떨 때 믿어지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씨앗을 우리 강일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이거 심어봐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파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흙에다가 파종. 왜냐? 개는 일주일이 되시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면 모든 씨앗은 변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 속에 심겨져야,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하나님이 앞에 간다는 말이 믿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이 중요하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보호한다는 뜻이요.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이 가는데 사탄 마귀가 너를 멱살 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옆에 섰다는 이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어쩌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구름기둥, 한나는 불기둥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진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 성령의 은혜,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로 뜨거움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말이 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13장 17절이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왜 그럴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써져 있는데, 저 말이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더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볼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길은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40년. 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보는 거예요. 열하루 길로 그냥 보내불지 않고, 열하루 길로 보내지 않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홍해를 건너야지 다시 종이 되지 않고,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언제 기도 응답돼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언제 기도 응답돼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로 말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언제 오느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거 책임지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의심 없이 내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시거든. 하나님이 그제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0절에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14장 10절에 옵니다. 자, 14장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쩌고 부르짖고, 자 따라합시다. 부르짖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뭐를 매장지라고 그래? 묘 쓰는 데지, 묘 쓰는 데. 아니 애굽에 땅 넓은데 거기다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데리고 와서, 야, 원망도요 뼈를 때리는 원망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원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장 14절 애우기 좋지?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엎드려 기도만 해.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쩌? 여호와가 싸우신다. 여호와가 싸우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싸우신다. 콜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우리는 지금도 땅의 것을 찾느라고 바쁘신 분이 많이 있어요. 땅의 것 찾는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장정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따라서 나아가게 하고.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아가게 하고, 따라서 나아가게 하고. 그런데 말을 들어야 말이지. 따라합시다.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옆 사람하고 그래. 수요 예배 나오세요. 왜 수요 예배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들을 때는. 예? 예? 앞으로 나아가자. 목사님이 그러거든.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아가게 하고, 따라서 나아가게 하고. 예,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이죠. 19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신의 현 그렇게 써놓으세요. 신의 현 그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다 나쁘다? 네.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아 안 좋아? 좋아.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아. 자, 그러면 어떨 때 나타날까요? 기도할 때 나타날까요? 고수도할 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고수도를 내고서 비를 갖다가 묵으면서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예? 여러분 보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초쳐 풍쳐 그러면서 비로 묵고 주여 그러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하투 칠 때 이렇게, 그것도 기도하다가 주여 그런 것은 좋겠는데 하투 치면서 주여 그러냐? 하투 치면서 주여. 오늘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고수도할 때 나타난 거 아니야. 나이트 클럽에 가서 빨간 불 켜놓은 데 켜진 데서 비 오는 거리에서 하고 손잡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러고 자꾸 뺑뺑 돌 때 나타난 것 절대로 아니야. 어쩔 때 나타나느냐? 그것은 죄악된 모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로 내밀 때 들어가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왜? 홍해로 들어가면 죽으면 어쩔 것이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아가게 하고 신의 혀는 할렐루야.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같이 되더라. 22절이 나는 너무 좋아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흙으로 벽을 쌓다든지 돌로 벽을 쌓다든지 세면으로 벽을 쌓다든지 나무로 벽을 쌓다든지는 들어봤어도 물로 벽을 쌓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만 써진 말이야. 물은 손으로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도 벽을 쌓는 거예요. 물로도 벽을 쌓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기도하고 읽으면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내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음성하고 이 여기서 물이 여기서 22절에 물이 둑이 됐다, 벽이 됐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호마라는 말인데 이 호마라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거예요. 호마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벽이 됐다. 물로 벽을 쌓는다. 하나님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1절을 읽고 오늘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31절
거기다가 별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31절에다 별표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30 이스라엘이 거기서 자 이제 그 마지막 끝절이요. 예. 예. 시작.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많지 않거든요. 예, 아까는 모세를 보고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묻었어, 묻을 여기서 데리고 왔어 그러고 빈정대고, 그러고 빈정대고, 비웃고 모세를 보고 비웃고, 아니 뭐 왔다 애굽에다 묻지 뭐 달라 여기 왔다 묻으려고 그래 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는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말은 좋아. 모세를 믿었더라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고 금년에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여러분 것이요. 여러분 복 받으면 내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본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자리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있게 하소서. 방송 앞에 엎드려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곳에 올 수가 없어서 이쪽을 보고 방송 앞에 엎드려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신의 현현 나타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되게 하소서. 근심은 물러가게 하소서. 가슴 속의 근심이 해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